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이 각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장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이것이 그냥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그냥 교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로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장면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육체적 고통과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잠히 살펴보면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마음의 고통 또한 굉장히 극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치와 모멸과 비소와 비아냥입니다. 먼저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먼저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이 입는 고급스러운 의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여러분 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을까요? 자칭 왕이라고 하니까 왕 코스프레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너가 왕이면 이거 입어야지.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보시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계속해서 이들은 예수를 놀려댑니다. 이 갈대는 왕의 홀이랍시며 예수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빼앗아서 그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툭툭 칩니다. 그러면서 침을 뱉습니다. 그러다가 왕인데 내가 왕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어이쿠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꾸벅 절을 합니다. 비아냥의 끝판왕이죠. 그렇다면 로마 군인들만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을까요?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에는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의 치유 사역을 통해 혜택을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29절에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을 비웃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지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유대인들은 다 받아 누렸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자요,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우리에게 가르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능력이 있다고 가르친 인간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느냐라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향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번 죽이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31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실제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3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조롱하는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믿게 해봐라. 왜 너는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정작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 능력이 진짜 맞냐? 진짜라면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들 앞에서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 그래서 너가 메시아임을 믿게 해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조롱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의미를 의도하지 않고 한 말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박혀있는 못을 빼고 지금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 능력의 사용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구원하는 데에는 마음껏 사용해도 괜찮겠지만 자신을 구원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왜 무한한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32절 후반부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 참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히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희롱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있는 죄인들이 예수를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십자가 처형 장면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잠잠히 살펴보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범죄자들, 예수님 당시의 모든 부류의 대표들이 나서서 예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조적으로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는 문학적인 구조로 이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 세상은 예수를 향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그 경멸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구조로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온 세상이 쏟아붓는 그 조롱과 멸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내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나무의 수액을 넣어서 만든 마취제입니다. 이것을 마시면 극도의 고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몰약입니다. 이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잊게 해줄 뭔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마시지 않습니다. 그냥 생으로 그 모든 고통과 그 수치와 모욕과 비아냥과 조롱을 전 존재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고통을 감내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솔직히 기독교에서 십자가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의 그 처형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의 서술은 이상할 정도로 간결합니다. 굉장히 간결합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이 장면을 부풀리거나 확대해서 길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목 박혔다, 그게 다입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면을 더 디테일하게, 더 세세하게 기록해도 이상하지 않을 장면을 사복음서 기자 모두 너무나 단순하게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서 저자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감격을 담은 그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신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장, 4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직접 보고 있는 자들의 간증과 고백과 찬양과 묵상의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십자가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피드백이나 첨언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어떤 사람이 대신 체험하고 묵상한 것으로 나의 것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가 얼마나 처절하게 죽었는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단지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이토록 죄인 취급받으며 죽었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간결하게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던져놓습니다. 결국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리들 속에서 나를 찾아야 하고, 내가 그 사건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이 십자가를 어떤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너무도 담백하게 기록된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직면하고,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느끼고, 자신이 직접 만져보고, 자신이 직접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 넓습니다. 너무나 깊습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 해석할 수도 없고 다 밝혀낼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 그 자체만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묵상하며 깨닫게 된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누구 보러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각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과제는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렇게 발견되는 세상의 모습과 내 모습 속에서 또 복음은 무엇인가를 저 깊은 곳에서부터 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그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묵상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묵상이 아니라 나의 묵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깨달음이 아니라 나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적인 수준 또는 교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십자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다시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성이 어떠하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생각해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개인 묵상할 때마다, 또한 교제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내가 들어가서 먹고, 내가 들어가서 마시고, 내가 경험하며 내가 누려야 되는 신학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깊이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만남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고백으로, 누군가의 묵상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조차 시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은 최대한 단순하게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해석해야 합니까? 누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누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자기의 신앙으로 만드십시오.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아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이 아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정말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거기서 찾은 답이, 그 깨달음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다시 한번 마가복음 15장을 혼자서 찬찬히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정말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정말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럼 나는 죄인이란 말인가? 나는 그렇다면 어떤 죄인일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일까? 또 묻고 물으면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답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 안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